8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어요. 24장 1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해.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고민이 뭐라 그랬죠? 생각나세요? 예,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권에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크리스찬이죠, 그죠?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기독교인 틀린 거죠. 지금 제가 바로 이제 나오면서 그런 묵상이 들었는데 크리스찬은 오히려 영어는 맞아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 들어온 기독이라는 것은 사실 한자어로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인데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우리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사실은 우리는 이것은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기독교인화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기독인이 맞아요. 기독인. 그죠? 기독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이 정해진 시간에 잠깐 저와 여러분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제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것을 반복하지 않고 이제 오늘 여기 교회 와서 찬양하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같이 마음과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 올리면서 받은 그 묵상을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끝에 이 모든 것은 그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교회에 오거나 어떤 종교 생활을 할 때 평안한 말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위로를 받고 그런 건 뭐 맞아요. 다 우리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그 이벤트라는 것은 좀 약해요. 하나님의 거대한 그 섭리의 그 정점에 서서 우리가 그 누락되거나 그 예외가 된다면은 정말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종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시험을 거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삶 속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이제 인정해주는 그 마지막 그 터치다운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육신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이렇게 쭉 이제 감람산 위에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사람이 미혹을 할 때 우리는 보통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짓 선지자를 많이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다 해가지고 따라 나갈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도 사실은 그래서 나갈 사람이 없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 그러니까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오는 자들은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가들은 정치가들 나름대로 프로파간다를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그것이 해결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 메시아와 어떤 그죠? 그리스도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 역사 속에 들어오신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다시 죽으셨다 살아나셔서 올라가셨다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모든 것의 이제 해결책이고 그분만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어린 양으로 우리가 만족한다 우리가 여러분 찬송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막 왕관을 쓰고 뭐 하늘나라에서 무슨 큰 뭐 땅을 분양받아서 우리가 막 살 생각하는 것보다도 왜 우리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그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오실 때 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지만 그분이 먼저 가장 낮은 자로 사람이 되셨고 양으로 오신 것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희생제물인 어린 양으로 따라가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보호받다가 부활의 그날이 우리에게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때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결론을 맺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eginning of sorrow라는 것은 슬픔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보통 영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늘 목사님도 언급하셨지만 2017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beginning of sorrow라는 어떤 슬픔의 시작이다는 재난의 시작으로 보지 않고 birth pain이라는 말을 영어권에서는 많이 써요. 그러니까 탄생의 진통이다. 그죠? 무언가 탄생하기 직전에 세상이 고난과 진통을 하고 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대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깨어있는 자들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다 같이 가기를 바라지만 깨어있는 자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개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성지 교회, 또 저마다 많은 교회마다 이름을 집니다. 뜻이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중에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우리는 사실은 영적으로는 다 거기에 인클루딩이 사실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만큼만 하늘로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지금 이 세상에 교회가 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전 세계에서 사실은 흩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그런 종들과 같이 그렇게 깨어있는 교회와 그 종들만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히 우리 예수님과 살게 되는 그 종착역이 이제 온다는 거죠. 우리가 새 성지 교회로는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시간이 되면 또 여러분들도 그동안 많이 공부해 왔겠지만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깊이 다루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뭔가 오픈 도어를 열린 문을 우리에게 두셨거든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종교개혁을 얘기하고 교회가 교황권에서 벗어난 16세기 종교개혁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많은 교회 그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 시대에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많이 복음이 전파된 것도 사실이죠. 예.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여러분 10월 31일이 이번에 다음 주 화요일이 종교개혁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루터가 그때 95개 저 반박문을 피텐부르크 성당에 붙이면서 조목조목 성경이 아닌 것을 따졌습니다. 오늘도 성경이 아닌 것을 가지고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데 그 성경이 아닌 것을 전하는 곳에서 앉아있으면 안 되겠죠. 성경이 아닌 것을 전하는 사람을 지혜의 정의라고 하는 곳에서 박수치고 아멘하면 우리도 같이 잠을 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그러면 이 재난의 시작을 외국에서나 보통 우리 이런 시대의 분위기를 버스팽이라고 보는데 탄생의 고통이다. 때로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매우 예수님이 오심이 급박하다, 임박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또 그래요. 또 그래야 되고요. 빨리 우리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좋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야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죽음 문제, 나이 이제 이렇게 육신의 사람이 후퇴하는 문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예수님이 오시는 것밖에 길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 탄생의 볼스팽이라는 말을 왜 표현했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한 여인이 잉태하면서 고통을 하고 있어요. 해산을 하려고. 그 해산하려고 하는 고통을 여러 설명 필요 없이 2017년 오늘 10월 27일 맞죠? 오늘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한 여인이 지금 자녀를 잉태해서 해산하려고 하고 고통하는 시대. 바로 지금 이걸 간단하게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은 안 가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영어 안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해산하는 한 여자가 지금 볼스팽 고통을 하면서 있는 것이고 사단은 그렇게 탄생하는 교회를 막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시스템, 그러니까 아예 잠자는 사람은 더 잠자게 하고, 앉아서 조는 사람은 누워서 자게 하고, 그죠? 누워서 자게 하는 사람은 저 침대로 보내고, 아예 이렇게 계속 사탄을 하지만, 여러분처럼 깨어있는 사람은 또 계속 이 사탄의 편을 떠나서 계속 예수님 앞에 올라가 하니까, 사탄은 이제 막 분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탄이 크게 분내어 이제 용이 이 땅에 이제 내려오는 시대가 이제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이라고 해서 그 환란을 우리가 피하고, 주님 앞에 이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들림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의 그 여자가 출산하는 그 사건이 볼스팽으로서 어느 날 갑자기 출산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시대라면,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가면서 할게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창세 이후로 없는 큰 환란에 대해서 21절 말씀하시면서 29절에 가서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짐이라는 말로 또 환란을 또 언급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시대의 징조를 말함과 동시에 이 후반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구원받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해서 우리를 포함하는 그 이방인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첫 열매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직전의 환란까지도 사실은 마태복음 24장에는 동시에 언급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앞에는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창세 이후 없던 큰 환란이라면 29절에 보면 그 환란 후에 즉시, 자 보세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 말씀은 마치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앞에 창세 이후에 없던 그 환란과 그것을 받아서 사실 말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면서 평생 전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것을 뭐 지금 볼 수 있는 환경도 아니지만 이 말씀은 앞에 창세 이후에 있던 그 환란보다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에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예수님을 만나기 들림받기 직전의 세상이 어떤 큰 변화가 오는 것을 주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걸로 우리가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앞에는 창세 이후의 환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자연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는데 후반절에 거기 보니까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했죠.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과 동시에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사실 29절에서 30절 사이에 가는 어쩌면 7년이라는 환란이 거기에 숨어 있을 수도 사실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31절에 가면 31절이 있다고 해서 그걸 후에 있다고 봐서는 안 돼요. 잘 보면은, 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끄대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이
순서대로 보면 마치 인자징조가 본인 다음에 큰 나팔 소리가 오는 것처럼 해서 예수님이 그 7년 대관원에 재림한 다음에 휴거 일어난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봤었고, 근데 과연 그것이 옳으냐 그냐를 떠나서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앞에 큰 환난 후에 부터 30절 사이에는 물론 7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지상재림하는 것을 30절에 언급하셨다면 구름 타고 오는 것은 31절에서는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큰 나팔 소리로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름하여 이것을 휴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것을 들림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세 가지의 소리가 나요. 주님이 호령을 내셔요. 크게. 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때는. 호령과, 그죠? 네. 하나님의 나팔,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울리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물론 여기 보면 큰 나팔 소리는 없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바로 이 큰 나팔 소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큰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데 결국 뭐예요? 휴거의 나팔 소리. 마지막 주님께서 마지막 휴거로서 이 땅에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첫 열매인 이방인의 신부들, 예수님의 신부들을 빼내가는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24장은 수없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새성직 교회에 와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1절은 분명히 큰 나팔이라는 것은 휴거를 명하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있는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로 할 때 그때에 큰 나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만나는 사건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련이 어느 순간이라도 이제는 2017년 우리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이 교회에 모이는 건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이 장소는 여러분들이 각자 너무도 치열한 이 세상에서 싸우다가 육신적으로 지금 가장 힘든 시간에 더군다나 금요기도에는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이길 수 있어요. 13일이 금요일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고난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졸리기도 하고 하루 종일 10시간 일한 분도 있고 힘든 분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는 금요기도에 참석하면 돼요. 그렇죠? 예, 주님의 그 고난에 비해서 뭐 우리가 앞설 거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 나온 저는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는 겁니다. 왜? 삶의 현장에 뛰다가 여기 왔으니까. 그게 예배 중에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 금요기도에는 열심히 오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이제 후반절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그 29절의 환란 후에 나오는 것은 창세 이후의 환란인 어떤 그 7년 대환란에 들어간 환란과 조금 다른 휴거가 일어나기 직전의 어떤 환란으로 본다면 해와 달과 별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사건이 계시록 12장에 또 다시 가볼게요. 그때 하늘의 붉은 용이 해산하려고 막 고통하는 이 여자에게 해산하려면 삼키려고 하늘별 3분의 1을 꼬리로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거기 써있지만 그 사건은 참 엄청난 사건이 될 거거든요. 우주적으로. 그죠? 왜냐하면 용이 아주 그냥 용트림을 하든지 어떻게 하죠. 완전히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포효하면서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이 지구에서 인간들을 잘 속여먹었는데 예수님 믿고 다 탈출해서 지금 아들들이 돼서 지금 자기가 쫓겨나온 그 하나님의 보좌로 지금 아들들이 돼서 나는 하나 쫓겨나는데 예수님은 그 피로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막 올려가시니까 사탄 마귀가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쉬운 말로. 그래서 하늘별 3분의 1을 집어 던지는 사건이 마태복음 24장 오늘 제가 말씀한 29절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묘하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으로 다시 넘어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6째 인이 떼어질 때 사건을 보면 말이죠. 거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첫째 인을 떼실 때 우리가 휴거돼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때 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는 그냥 조용할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6장의 인이라는 것은 말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 기간이 조금 길고 그 인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예비되는 절차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이 뛰면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뛰면서 4개가 동시에 뛰면서 세상을 땅 4분의 1이 권세를 가지고 역사를 해야 되니까 굳이 우리가 보좌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첫째 인이 그때만 뛸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모든 것은 다 안 떼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연 그러겠는가? 왜냐하면 인이라는 것은 먼저 총론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전체 하나님께서 조금 계시를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쭉 이렇게 나오다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6째 인을 떼실 때 딱 보면 전혀 상황이 달라져요. 12절이죠. 큰 지진이 나버려요. 그 다음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요. 그러면 제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대인들과 우리들이 구원한 인터벌이 7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날들을 감화하며 내려오시기 때문에 최소한 7년은 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 7년 환란 속에서의 고난 속에서 이기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면 29절부터는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 이 사건은 바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어느 순간에 홀연히 멸망이 일어나서 들림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9절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의 6째 인을 보니까 똑같이 해와 그죠?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까지 됐잖아요. 자, 이게 과연 틀릴 수 있느냐? 거의 이것은 주님이 언급한 것은 이 모습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의 6째 인이 떼실 때 휴거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이런 데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그게 더 정확하냐면 6장 후반절에 계속 15, 16, 17을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 부자들이 이들은 이제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은 자들이죠. 어디에 숨어요? 예,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늦었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영안이 확 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이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 지상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의 영안을 다 열어주셔가지고 저들이 늦었다 회개하기에는 그때 이 고난 속에서 순교하는 것 외에는 주님 앞에 영으로밖에 육신적으로 살아서는 올 수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마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네,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땅에 남았죠. 근데 나머지는 이 우장창창한 이 앞에 부분을 보면 별들이 떨어지고 그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되는 이 사건 속에 뭔가 큰 사건이 있다고 여러분 예상되죠. 자,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을 하늘 보좌로 일순간에 옮긴 사건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 더 우리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장으로 올라가요. 8장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말이죠.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는 7개의 나팔이 불기를 시작하는데요. 7, 8, 9, 10, 11, 12절까지 넷째 나팔이 동시에 거의 시간차 없이 불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18장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사단마귀가 하늘별 3분의 1을 냈죠. 자, 여기도 비슷하고 아까 6장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라는 것은 저는 이걸 볼스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큰 모양
핵전쟁이 나고 막 여러분들을 손상하는 이러한 것들에서는 하나님은 막아주시겠지만 소소한 자연계의 변화라든가 운석이 떨어진다든가 이러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정도의 이러한 어떤 운석이 떨어지고 막 이런 곳에서 뭔가 지금 시작되는구나 하면서 진짜 이게 올 게 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말씀이 증거한 대로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 정도로 최소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넷째 천사가 나팔 불 때는 너무도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싶냐면요, 거기 요한계시록 8장 12절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를 이루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라 했죠. 자, 우라고 하죠. 영어로는. 근데 화라고 할 일 없어서 세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7개의 나팔 중에 4나팔은 이미 불었는데 4나팔은 화가 되지가 않아요. 이 자연계의 3분의 3분의 고난을 줘 하나님이 그런 어떤 사인을 줬지만 큰 예수님이 있는 사람도 어쩌면 그것을 보고서 주님을 만나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은 전혀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예. 그때는 5째 나팔이 불러지면 무적행이 열어지면서 사람들이 150일 동안 5달 동안 죽을래야 죽지 못하는 고통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그 첫째 환을 당하게 이 땅에 두실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자녀들, 여러분이 난 자녀들 그렇게 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 둘까요? 이 셋째 화에서는 절대 우리는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화일 때에 넷째 나팔은 요한계시록의 6째인이고 그 순간은 계시록의 12장에 용이 최악의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확 어지럽히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보란듯이 우리를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이제 됐다 하면서 올려보내고 이 땅에 화로 5째, 6째, 7째 나팔로 세상을 심판하고 그 기간이 7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은 철저히 보호함을 받고 회개해서 자기 조상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은 저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고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걸 영안이 확 열려서 민족적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다음에 올라와서 합류가 돼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여러분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림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하지만 이 금요 기도에 오른 사랑하는 우리 이 성지교회 귀한 주님의 남녀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서 들림의 최고의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